자리를 차지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자리 값을 하는 겁니다. 자리 값을 못하면 차라리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자리값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비결이 도대체 뭘까? 자기 자리값을 잘하는 방법,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연합을 했는가? 하나님께 연합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는가?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를 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연합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 연합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호와께 연합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남쪽, 북쪽 왕 통틀어 약 40명쯤 되는데, 이 40명의 왕 중에 다윗과 같이라는 말이 붙은 왕은 괜찮은 왕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잘 안 붙어요. 다윗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정직함으로 행한 일이 뭔가? 첫째는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했죠. 둘째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로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화시켰다.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했지요. 그것을 잘 정화시킵니다. 예배를 살려내는 거지요.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유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29절 보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말은 뭐냐? 이전에 잘 안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 예배를 다시 살려내는 거지요. 네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놋뱀을 제거한 겁니다. 이 놋뱀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놋뱀을 언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독사,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왜 물어 죽였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독사를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어요. 그때에 이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면 거의 막 즉사하다시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도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살아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세라 상이 있는데 이 아세라 여신에게 얼굴에 그 뱀 2마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신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노스로 만든 게 뭐였냐면 뱀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서가 뱀신을 섬기는데 모세가 만든 것도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예전에 모세가 만들었을 때 이걸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자도 살아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성한 물건이 되죠. 성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성물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만지면 자기도 나을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이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들다 보니까 그 노뱀을 섬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정직이라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여호와께 연합했기 때문이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딱 연합해가지고 이 연합했다는 말이 집착한다,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집착하는 거야.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정직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형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연합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연합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연합을 했느냐? 그 연합하는 방법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연합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인 거예요.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연합을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형통을 누리려면 여호와께 연합해야 되고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연합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하고 강하게 나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알면 알겠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북쪽보다 좀 약해요. 그런데 안 망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는 어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진노의 갈림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한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어땠느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왜 북쪽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논리적 사고로 현실을 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현실은 아니야.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지요. 모든 게 우리 논리적으로 맞진 않거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철저하게 연합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분명히 약속하기를 주셨거든요.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지를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연합하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모든 것들은 이 네 번째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연합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땠느냐? 다윗을 따라가는데 다윗이 했던 대로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주변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거든요.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았던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현재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축복의 지름길은 순종이라 이 말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축복이냐 저주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해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잘 돼야 되잖아. 뭐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어디 다 잘 되느냐 이거지. 안 될 때가 또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시험의 때에 에이 별 볼 일 없구만 하면 믿음이 약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고, 야 이걸 통해서 뭘 또 하나 더 좋은 거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가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잘 따라가는데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미 중요한 도성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있는 왕궁도 곧 점령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겁이 나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제발 좀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달라는 거 다 줄게요. 예전에는 강해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왜 갑자기 비굴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요, 믿음의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좋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은 300을 가져오고 금 30달란트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 금을 만들어주는데 금이 어디 있어야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잡아다가 주고, 왕궁에 있는 금그릇 다 갖다 주고, 그걸로 모자랐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의 벽에 붙어 발라놓은 금 다 뜯어가지고 갖다 주고, 왕궁에 발라놓은 금 다 갖다 뜯어주고.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왕궁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건물은 껍데기를 전부 금으로 다 발라버려요. 베르사유 궁전도 가면 금으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 보면은 그걸 다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강력했는데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시련을 당할 때가 있었고요, 이삭도 시련당할 때가 있었고요, 야곱도 요셉도 다 시련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련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조금 고난의 기간이죠. 중요한 것은 다듬어진 다음에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감추어진 축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에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걸 잘 참고 나가면 이것이 결국에 나에게 큰 축복으로 오더라 하는 겁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고난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들랑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랍사게가 유다 말을 잘하는가 봐요. 유다 말로 막 얘기하는데, 히스기야는 거짓말쟁이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 너희가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갈대 지팡이와 같다. 아무 힘이 없다.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인데 너희가 싼 똥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싼 오줌을 먹을 것이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협박하다가 한편으로 또 이제 회유도 해요. 그런데 너희가 빨리 항복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좋은 곳에 데려다 놓고 너희들을 먹여주고 해줄게. 막 공갈과 협박을 막 같이 막 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다 백성들이 막 흔들렸겠지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절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안 흔들려요.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요.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의 말보다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말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듣습니다. 히스기야의 말 듣습니다. 왜? 지도자에 대한 신뢰지요. 히스기야 보세요. 여러분, 저 아수르 장군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히스기야 말은 영 아니거든. 지금 아수르가 오는 게 더 강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답변을 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여호와께 연합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 연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이 다음 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고 말도 해줍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을 보면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죽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전달해 줍니다. 히스기야가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랍사게가 와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진짜 답답해 못 견디겠네가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이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거 한 영을 보내서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보냈는데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한나절에 싹 다 전멸돼 버립니다. 여호와께 연합해서 여호와께 하나가 되고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하다가 부하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됩니다. 다 정리가 다 돼버리죠. 여호와와 함께 한 사람을 건드린 자의 마지막이고,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여호와와 연합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여호와께 연합해 있는가?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멸망과 축복의 차이라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연합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